이제 우리가 역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다루었고, 이제 구체적인 그 역사의 인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이제 정말 교과 과목들을 어떤 의미에서 다루어야 될까 하는 부분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갈 텐데, 이 나가기 위해서 늘 정말 우리의 지난 평가를 통해서 오늘의 현실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한 정확한 진단, 그 진단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그럼 어떻게 치료하기 위한 대안이 뭘까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따라가면서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가 정말 중요한 고백이 나왔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우리가 너무 중요한 고백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 이후에 알다시피 바로 그 뒤에 23절에 베드로가 고백하는 가운데 돌이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꾸짖으시면서 사탄아 썩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이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곧 그것은 사탄의 일이고 곧 그것은 사람의 일.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면 결국은 사람의 일을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마귀적인 것으로 인해서 망하게 된다. 그 망하는 것에 대한 순서가 영육 간의 질병과 영육 간의 가난함, 빈곤함, 기근, 그 다음에 영육 간의 다툼과 분쟁이 오게 되고 전쟁을 치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젠 영육 간에 포로되고 중독되어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것이 어떻게 뭐라고 말했죠? 지난 우리의 역사에 반복되어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적으로, 가족적으로, 친족적으로, 민족적으로 지금 지속되는 것이 세계의 역사이다. 아시겠습니까?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보고 그래서 지금 내 자신, 우리 가족과 우리 민족에 대한 열방을 향한 가운데 이 문제를 사실은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정욕적인, 마귀적인, 정욕, 인간적인 일, 그 일을 따라감으로 이제 망하는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냐면 육신의 정욕, 암흑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와서 결국은 죽음을 가져오게 되어졌어. 이제 그것이 결국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제가 장사의 사망에 가는 과정, 사망, 죽는 과정을 하나님이 설명해 주셨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이제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부활하셔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흥의 역사를 이제 일으켜 가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그 부흥의 길, 그 부활의 길, 부흥의 길은 무슨 길입니까? 빌립보서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여러분에게 내가 여러 번 말했고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 한번 우리 같이 여러분들의 말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며 그들은 육체의 욕망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수치를 영광으로 알며 세상적인 일만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냐?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이제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얻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뭡니까?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친숙하게 십자가에 친하게 십자가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개인의 발전과 가족 공동체 인류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냐 십자가의 친구냐 그게 바로 삼일체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십자가의 삶을 가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늘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로마서 13장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신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십자가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성령님이 오셔서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본능을 덧입어야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죽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그게 가능합니다. 그게 할례고 세례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할례 베풀어야 되고, 난지 8일 만에. 그러면 가능한 빨리면 더 좋다. 빠르면 빠를수록 거듭나게 해야 되고, 자신의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여 그가 거듭나게 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역사의 출발점이다.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베풀듯이 우리는 정말 할례를 베풀고, 그때부터 부활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역사,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때에 그 개인과 가족과 친족은 결코 그 나라는 흥한 것 같지만은 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이 역사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짓된 역사를 막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고 저렇게 어떻게 했다는 많은 역사의 잘못된 그런 신화나 그런 것들을 정말 내려놓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라 사실을 여러분들이 바로 보고 그것을 바르게 대입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뜻을 정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홈스쿨을 하기로 하고, 그래서 먼저 내가 홈스쿨을 당하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먼저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가장 첫 번째 것이 뭐냐면은,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는데, 엄마 아빠가 먼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의 가정에서 홈스쿨을 먼저 받아야 한다. 우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먼저 그래서 이제 홈스쿨 우리 역사 얘기했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세례를 받고 우리의 우상들을 제거한 뒤에 하나님께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홈스쿨을 하는 것.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안에서의 가장 중요한 홈스쿨, 하나님 아버지의 홈스쿨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뭘까요?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아들과 성령님, 이 세 분은 죽도록 서로 사랑하는 관계.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먼저 남편과 아내 속에 경험해. 내가 계속 얘기했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과의 관계. 지난번에 얘기했죠. 다시 한번 더 반복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안에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어. 여러분들이 남편과 아내가 그 사랑으로 정말 하나 되도록. 그는 늘 우리가 가다가 넘어지면 다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서 남편한테 잘못했습니다. 아내한테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걸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그 아들에게 받아야 돼요. 늘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여러분들이 나무가 영양이 좋으면 사람이 영양이 좋으면요 털이 부드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가시나무, 그러니까 이렇게 영양이 좋지 않으면요 그게 까칠해져요. 까칠해지고 가시가 돼요. 근데 사랑을 많이 받으면 부드럽고 놀라운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죠.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은 지금 그들이 지금 홈스쿨 하면 다행인데 홈스쿨 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빠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이 흘러들어서 그런 인정과 용서와 사랑의 품 안에 정말 아이들이 머물게 되면 아이들이 정말 유순하고 평화로운 아이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이들이 불안하고 초조하면 거기에서 아이들이 까칠해진 아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래서 이제 남편과 아내가 두 번째는 정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랬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되심, 또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의 자녀 되신 같이 먼저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주 안에서 순종하고 부모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같이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정말 존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시듯이 여러분들이 부부가 하나 되어 부모님께, 그게 친가 부모이든 외가 부모이든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으로 그분들을 섬기는,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또한 주 안에서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형제자매들을 죽게 하듯 사랑하는 관계, 이것이 이제 하나의 공동체로서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로 보면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와, 정말 힘들다. 남편을 사랑하기, 아내 사랑하기, 순종하기, 또한 우리 부모님께 잘하는 것, 또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또 우리의 형제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결국 그럴 수 있는 모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임해져야 그 놀라운 사랑이 흘러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해라. 너는 포도나무 된 나한테 붙어있지 않으면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것을 율법적으로 하면 우리는 지치고 나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 속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해보면 정말 하나님의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너무 기뻐요. 너무 넘쳐서 감사해서 그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운데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원수를 사랑해, 남편을 사랑해, 아내를 사랑해, 부모님을 존중해, 자녀를 돌봐. 예수 사랑, 나의 사랑. 예수님, 원수 같은 배신자의 나를 위해서, 나를 배신자 원수된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렸었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서 이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를 존중하고 자식을 돌보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섯 번째가 해당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부가 사랑하고 또 나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녀를 돌보고 또 여러분들이 형제 친척들 형제들과 친척들을 하는 것에 그것이 그 모든 에너지, 능력, 사랑이 하나님부터 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려고 할 때 다른 것이 뭐예요? 그것이 우상이에요. 우상. 사실 그것을 없애야 돼요. 얼마 전에 제가 그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그 간증이 참 지금도 잊을 수 없는데 오늘 이 말씀과 연결되는데 어느 그 아내가 참 부유한 집안에 자랐던 한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어쩌다 저쩌다 보니까 시집을 왔는데 남편이 너무나 어쨌든 참 기독인을 행하여 참 오해를 많이 가진 그런 남편을 만나게 되고 아마 중간에 믿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정말 그 집안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집안에 다툼이 많고 남편이 굉장히 참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집안에 자기 일들을 다 해놓고 밤이 되면 어디 나가세요. 그래 아들에게는 늘 불안한 거예요. 엄마가 자기 아들만 둘 키웠는데 엄마가 집을 떠나실 것 같아. 자기는 아무리 봐도 엄마는 우리 집에 아빠 저 등살에 아빠의 저 까칠한 것을 못 살겠다.
그래서 자기는 걱정이 됐어요. 엄마가 집을 나갈 때마다 따라갔대요. 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갈까 싶었어. 근데 가보니 엄마가 어디로 가요? 교회에 갔어요. 십자가 앞에 가서 우시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우시고. 그래서 이제 따라오지 말라 그러는데 자기가 살짝 뒤따라갔대요. 엄마가 혹시 자기를 버리고 갈까 싶어서. 그렇게 갔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강대상 앞에 나가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통곡을 하며 몇 시간 동안 울면서 자기를 위해, 아버지를 위해서, 그 핍박한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그리고 이제 들어오셔서 또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다 일 해놓고, 가정 준비 다 해놓고 새벽 기도 가셨다가 또 일 나가시고, 어머니도 그때 어려운 가정 살림을 위해서 또 일 나가시고. 그런 가운데 아빠는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그랬는데, 근데 그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들한테, 또 다른 사람들한테 그랬대요. 이 남편이 이 동네가 저 경상남도 김해 쪽인데, 그래 아버지가 이제 그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장로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교회 가자 그러면 막 이렇게 마음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 남편이 무슨 소리냐? 당신들이 나를 보고 교회 나가자고 할 자격이 있냐고 해서 많은 그런 그 동네에 살면서 그런 연약한 그리스도인을 인해서 그 아빠가 많은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빠가 하는 말이 당신들 교회 나가자고 할 자격이 있냐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덧붙이는 것이 내 아내는 정말 나를 교회 나가자고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 어머니는 자기는 세계 선교는 못하더라도 자기 생에 있어서 이 남편 하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 자기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그 남편을 정말 그런 핍박과 고난 속에 말대꾸하지 않고 정말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해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그 묵묵히 거기에서 만약 아내가 이제 같이 불평하고 엄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가정이 파괴되었거나 나누어져 버리겠죠. 또 아니면 만약 또 살면서도 많이 다툼을 했다면 애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파파하존이라고 하는, 혹시 여러분들 보셨어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파파하존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그 어머니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지금 정말 두 아들을 키우면서, 그리고 지금 얼마나 주님의 그 어머니의 사랑, 그렇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어머니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아들이 지금 결혼을 해서 아들이 둘 있고, 근데 그 둘째 아들을 잃게 돼요. 둘째 아들을 잃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깊숙이 만나요. 그러면서 그 가정을 이렇게 돌보는 그런 스토리를 보았고, 그리고 아들이 돌아가고 난 뒤에 둘째 아들을 먼저 보내고 난 뒤에 지금 약 1250명인가요? 그런 많은 아이들을 돌보고 있어요. 그 이제 컴패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전 세계 아이들을 섬기고 있는, 그렇게 부자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여튼 그 한 어머니의 미랄 같은 삶, 십자가를 친근히 자기를 부인하는 그 한 어머니를 통해서 그 가정이 회복이 되고, 결국은 그 안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저희에게 오늘 이제 우리가 역사에 대한 정말 얘기를 보면서 오늘 일어나고 있는 사실 이 나라의 상황, 이 북한의 상황, 남한의 상황, 오늘 지금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인기를 얻고, 심지어 전과자, 그것도 너무나 심각한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지금 이제 부상을 하는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많이 힘들잖아요. 지금 남쪽도 어떻게 보면 거짓이 진리를 이기고 진실이 거짓이 이기는 그런 게 지금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언론 세상이 되어버리고, 이런 심각한 이제 일들이 일어나면서 저희들이 지금
정말 이 십자가의 원수를 향하는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이 올바른 방향과 질서와 올바른 방향, 이 올바른 질서와 이 방향성이 질서와 조화가 깨어지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이게 지금 법으로 몇천 건의 법이 지금 통과되고 있고, 지금 선거는 부정이 이미 너무나 증거들이 나왔는데도 이게 돈과 또 어떤 그런 것이 있습니다. 덮여지는 너무 심각한 상황이에요, 사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모임에 가서 참 울먹이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이런 사회가 됐을까? 역사가 지금 심각한 이제 그런 거짓이 이제 판을 치는 세상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국은 이제 질병과 기근, 벌써 이미 질병이 와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어쨌든 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다음 단계는 이제 빈곤과 가난을 가지게 되고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진노가 임할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홈스쿨들이 정말 하나님 앞 우리의 나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미국은 1970년도에 역사의 그 인식을 하고 깨달아서 지금 500만에서 10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홈스쿨도 일어나서 지금 이제는 그렇게 아이들을 키워서 그들이 지금 이제 각 영역에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가려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미국에서 이렇게 일어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그렇게 꼭 홈스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이 공동체 안에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홈스쿨을 왜 하는지, 교육을 왜 하는지를 물으면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오늘 이 나라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요, 굉장히 지금 홈스쿨 안에 약간은 정치라고 얘기하면서 이 부분을 약간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그룹이 있더라고요. 홈스쿨 안에도.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사실 정치란 올바를 정자에 올바로 다스리는 거죠, 사실은. 올바로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제대로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조화를 이루게 만들면서 있는 사람들은 그것들이 정말 기쁨으로 내어놓고 약한 자를 돌보면서 하나님의 올바른 질서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화를 이루도록 그렇게 정말 되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 하나님 대신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5번 집안에 여러분들 가슴 속에 우리가 우상 제거하는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6번째 꼭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러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조 권사님에게 지난번에 성경 통독표를, 읽기표를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안 봐진 분은 가져셔서 정말 아침마다 꼭 제가 보내드리기도 하고 혹시 받아보는데, 정말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같이 잠언 한 장, 그 다음에 크로니카라기 읽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시편을 같이 읽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이 통독을 꼭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같이 가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우상들이, 다른 것이 지금 높아져 있는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간 그것이 바로 됐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은 엑스레이 같이 여러분들이 진단받고 통독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통독을 제대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죠? 통독을 제대로 하면 사실은 통곡이 나와야 됩니다. 통독을 했는데 통곡이 안 되면요, 그것은 진정한 말씀의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질과 흡수를 찔러 쪼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빛 앞에 우리를 세워서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면, 이 말씀의 빛 앞에서 우리가 죄가 없다, 건강하다, 완벽하다,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서로 피차, 야고보서 뭐라고 했죠? 피차,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된, 또 피조물과의 관계가 잘못된 이 병들, 그 병은 육체적인 병이 아니에요,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건강한 관계, 우리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병든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비답해서 하나님 말씀의 칼로 수술받고 죄를 고백하며 마음의 고백이라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래서 통독은 통곡을 해야 합니다. 통곡을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담이, 또한 피조물과 우리에 막혔던 담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죠? 무너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람과 우리 사람 사이에 소통, 하나님과의 교통이 되고 사람과의 교통도 되고 피조물과의 교통이 되면서 소통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것이 통독은 통곡을 가져오고, 통곡을 해서 죄를 회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임하시면서 소통이 일어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통일이 일어나면서 통일이 돼요. 서로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소통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자를 제가 일부러 맞추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통독을 하면 통곡이 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우상 숭배한 것. 또 사람을, 정말 부모를 존중하고, 그 다음에 살인하지 않으며, 간음하지 않으며,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않으며, 그 다음에 탐욕을 부리지 않으며, 이런 가운데 욕심, 이런 것들을 정말 회개하며 고백하는 걸 통해서 사람과의 교통이 일어나고, 피조물도 그렇습니다. 피조물도 내가 어떻게 하면 잡아먹을까, 이용해 먹을까 하는 그런 욕심적인 눈이 아니라 어떻게 이 피조물들을 잘 내가 돌볼 수 있을까 하고 피조물을 바라보는 마음. 그래서 이것이 서로 소통, 통일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어떻게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고요? 통일되게 하려면 하늘과 이웃과 사람이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다 통일돼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통치가. 그것이 십자가적 통치가 일어나서 참 보기 아름답죠. 서로 사랑하는, 서로를 죽도록 사랑하면 할수록 더 사랑해서 목숨까지 두주는 그 하나님의 삼일체적 하나님의 그 놀라운 통일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우리의 가정 안에 이루어지고 부부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서 그 놀라운 사랑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부부 안에 이루어지면서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정말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 그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렇죠? 엄마가 아빠를 제일 사랑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제일 보기 원하는 장면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잖아요. 애들이 제일 뭘 원할까요? 알고 보면요, 엄마 아빠 다투고 싸우고 힘드는, 그건 제일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제일 좋아하는 것은 엄마가 아빠를 존중하고 아빠가 엄마를 사랑하고, 그러면서 두 분이 정말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홈스쿨.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것에 가장 일차적 적용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 자꾸 다른 데는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왜 저렇게 다투냐, 애들이 왜 저러냐, 그 얘기를 하지 말라 그랬죠? 그건 여러분들이 변화되면 아이들이 변화할 때 있습니다. 통일됩니다.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통일돼요. 이렇게 통독을 하고 통곡을 하고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아서 어떻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 같이 그 사랑이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랑이 임하실 수 있도록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가서 그 사랑을 받아서 그 놀라운 통일됨이 나타날 때, 그래서 여러분들 자식에게도 그 놀라운 사랑이 넘쳐나게 돼요. 그래서 통일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우리 가정부터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친족들, 민족으로 번져나가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가장 첫 출발은 말씀 앞으로 가셔야 된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셔야 돼서 그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게 될 때, 사실은 이게 되면, 그게 뭐냐면은 사실은 영성의 문제예요, 영성. 그래서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의 지금 땅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교육을 바라보면서 큰 그림에서 오늘 이 땅에 교육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출발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통독하면서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그게 세례예요,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으로 완전히 세례받아서 이제 성령의 이끌음을 따라서 주님의 통치함을 받는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지혜와 능력으로 인해서 자기를 십자가를 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일 수 있어요. 절제할 수 있어요. 온유한 거예요. 이제 내가 완전히 성령님의 사로잡힌 바 되는 내 생각, 내 표정, 내 입술 말하는 것 모든 행동이 누구에게? 성령의 사로잡힌 삶을 살게 되죠. 성령의 이끌음을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정말 그런 은혜의 삶을 살다가 때로는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추락하고 또 실수하고 범죄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다시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되셔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영성, 거기에서 성령의 나타나심, 그게 이제 성품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성품으로 나타나면서 여러분들이 49가지 성품 얘기했고, 그 다음에 어린이를 위한 성품도 아침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하루 일과 속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바로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 보자 눈을 비비고 제대로 이렇게 잠도 안 깨는 거 하지 말고, 다음에 여러분들이 천군 체조. 꼭 가족이 같이 좀 이렇게 체조를 하면서, 아이들은 좀 늦게, 아니면 아이들이 정말 너무 어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부가 먼저 하시면 좋아요. 천군체조. 부부가 한 30분 정도 체조를, 천군체조, 에베소서를 생각하면서 천군체조,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쭉 하고 난 뒤에 말씀 앞에 서셔서 같이 통독하시고, 그래서 통곡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통일, 하늘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는, 그 가운데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성품이 나타날 텐데 그걸 점검하는 걸 하십시오. 지난번에 점검 얘기했죠? 책 나눠드리고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구하셔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부부가 돌아가면서 49가지인데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했다고 하면 저희들은 몇 번 했는지 몰라요. 너무 자주 해서 지금도 또 하고 싶어요. 다시 거울같이 성품의 책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래 사실은 빛이라는 빛이 하나지만은 빛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프리즘을 통해서 나갈 때는 말전어치 바로 다양한 스펙트럼을 따라서 빛이잖아요. 다양한 빛깔같이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반사되는,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것이 사실은 영광이에요. 글로리피케이션. 그것이 반하는 것입니다. 마치 태양을 바라보는 달이 빛을 발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가려버리면 어두워버리잖아요. 가려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으면 그게 깜깜해지면 두려움이 있고 불안하고 다툼이 있고 막 사고가 일어나요. 사고가. 빛 대신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빛을 비추는 그 성품을 하면서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되겠죠? 먼저 자기가 고백해요. 상대방 지적하지 말고 너 이런 거 좀 고쳐야 돼. 그런데요, 절대 지적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하면 돼요. 남편도요,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절대 지적질 하면 하지 내고요.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나 이런 점이 참 약해, 미안해.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은 것은 용서해줘. 이런 것들이 나오게 하면서 그걸 정말 고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아빠들이, 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아빠들이 한 분밖에 안 계셔서 다른 아빠들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빠들한테 여러분들이 우리 다른 아빠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말한 그 어머니가 파파 하전 어머니 같이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남편 앞에 먼저 고백을 해보세요. 남편한테 먼저 여보 참 그 책을 같이 해도 좋아요. 아니면
남편이 그걸 못할 것 같으면 이놈들이 혼자라도 하시라니까? 하고 고백하면서 남편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여보,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제가 이런 공부했는데, 아니면 뭐, 근데 참 이런 점에 대해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진정으로 하면요. 남편이 처음에는, 이 아내가 좀 이상했었어. 이 사람이 바꾸면 뭐 위험하다던데, 죽으려면 사람이 마음이 막 변한다던데, 하고 불안할지 몰라요. 그런데 지나면, 이게 뭔가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뭔 약을 먹었구나. 지약이 아니라 신약과 구약을 먹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했구나 하면서 남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가장 먼저 가까이 있는 사람 남편이 바뀌기 시작해요.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보면서 그 빛 앞에 자기를 돌아보게 돼요. 그 빛 앞에 자기를 돌아보면 뭔가 여기 안에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구나. 그 앞에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면서 왜 어떻게 그를 하는지, 어떻게 그렇게 뵙겠는지 그 이유를 물어보기 시작하고 어떻게 그렇게 되냐. 그게 바로한 약발이 나타나지 않을 때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요 다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세요. 근데 그걸 못 참으면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게 십자가예요. 그죠? 십자가를 지면요 부활이 있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있어요. 그건 내 입으로 하지 말고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나한테 역사해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고백할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나 자신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나의 이익, 이런 것처럼 다른 남편은 다른 친구의 남편은 다른 친구의 남편 뭐 이렇게 저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 남편을 행하여 하나님이 용서하신 같이 사랑하는 그런 일이 이제 그게 성품의 문제. 아시겠죠? 그까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그걸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이제 드릴 텐데 오늘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정말 성품의 그런 은사들이 이제 사실은 성령의 성품 그런 것도 나타나지만 중요한 은사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은사는 다양한 상대방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근데 이것이 나를 통해서 하지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역사하면요.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을 계속 보는데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성령이 임하시면 사실 그 배후의 역사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께서 마음껏 여러분들을 통해서 남편을 치료하고 자녀들을 치료하는 일들이 여러분들 속에 정말 일어나길 바라고.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는데 대개 보면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 온 영과 목숨과 뜻을 다해 집중해 보세요. 사실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약을 먹고 또 치료를 받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입고 먹고 하지만은요. 그런 부요한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진짜 우리가 먹어야 될 진짜 주님과의 교제할 것을 놓쳐버리고 다른 것들이 예수님을 대체하는 대체의학, 대체식품, 것들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대체되고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에 이 예화만 마치고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음 우리가 언급하겠는데 여러분들이 그 군대박이 든 귀신 들린 경우 있잖아요. 그 귀신을 예수님께서 내어 쫓고 나서 정신이 온전해져서 그가 주님을 따르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누구를 또 내쫓습니까? 예수님을 떠나가라 그럽니다. 예수님을 떠나가라. 그 동네에서 떠나가라. 사실 마귀가 정말 우는 사례같이 우리를 틈타려고 다른 것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마음속에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창조자요 구원자요 통치자신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홈스쿨 하시는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홈스쿨이나 교육에 대해서 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온 영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가 되면요. 다른 것들이 실질 본질적인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보세요. 사람에게 지난번에 잠깐 그 얘기를 제가 드렸는 것 같은데
이 대제에게 마귀가 들어가니까 군대 마귀니까 그게 정말 얼마인지 몰라. 군대라고 하면 약간 군대를 의미할 때는 거의 몇천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사람에게 들어갔는데 사람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나가서 대지에 들어가니까 2,000마리, 3,000마리가 막 물로 뛰어들어서 다 죽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에게는 그것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정말 보통 영적인 그런 교도부가 되어야 아니라는 엄청 심각한 거죠. 그 귀신들이 떠나가고 이제 진짜 예수님이 성령님이 와 구하실 때에 우리는 그 정말 군대마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사람이 되어져서 그렇게 나갔을 때 그 동네, 그 지역 사회를 정말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인 거죠. 귀신의 나타남과 능력이 그 마을을 불안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함께 거하실 때 어떤 생명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일들이 일어나겠냐 말이죠. 여러분들이 가정에 놀라운 부활과 부흥의 역사가 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게 영적, 정신적, 신체적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마귀가 틈을 타서 우리 아이들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들 속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대체된 진짜 대체 양식, 대체 음식, 대체 의학이나 많은 것들이 주님 대신에 그 자리를 우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도 정말 주님의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과 주님과 교제하는 것보다도 더 다른 것이 더 많은 시간과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들이 그걸 살피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짜 주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지난번도 잠깐 저도 이제 그렇게 집중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들,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러다 때로는 또 우리가 다른 것들이 막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차지하게 될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회개와 정리를 정말 하셔야 돼요. 그걸 주일마다 다시 정리하고 다시 새롭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으로 꼭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이제 영성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이제 영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경건의 일기를 꼭 쓰기를 저는 부탁을 드려요. 영성 일기라는 것을 우리 이제 누굽니까?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분이 영성 일기를 꼭 쓰라 그런 건데 저는 그 점을 정말 추천하고 싶어요. 그 유 목사님이 지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군대 저희 후배이신데 같은 부대에 근무해서 제가 제대할 때 저를 대신해서 제 자리에 군목으로 오신 분이에요. 저는 영성 일기, 그 경건의 일기도 영성 일기, 경건의 일기를 쓰셔서 여러분들 자신이 쓰고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도 어릴 때부터 써나갈 수 있도록 하면서 하루의 일과를 잘 준비해 보세요. 경건의 일기 쓰는 거. 그리고 다음 기회에 글쓰기 운동과 함께 제가 꼭 좀, 저는, 고등학교, 대학, 예수 믿고 나서부터 일기를 지금 계속 쓰는데 요새는 이제 제가 보내는 카톡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의 할 일들 점검하고, 제 부부도 항상 쓰고, 그 다음에, 쓰는 것보다는 같이 말씀 보고 제가 보내고 난 뒤에 오늘의 할 일들을 점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그렇게 합니다. 경건 일기를 꼭 쓰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루, 일주일, 그 다음에 한 달, 상반기, 후반기. 그래서 뭐 상반기 중에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를 석 달씩 나눌 수도 있어요. 나누고. 그래서 평가를 항상 해야 돼요. 한 달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았는지 평가하고 감사하고 잘못한 거 회개하고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